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만남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여러 번 있죠. 일단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어나면 부모를 만나게 되죠. 또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가 우리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이런 중요한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우린 배우자도 만나고 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을 다니면서 수많은 만남이 우리에게 있고 만남과 헤어짐이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친구를 만나고 또 스승을 만나고 직장 동료를 만나고 아주 많은 이런 만남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만남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만남이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은 어떠한 만남이냐? 바로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 나를 만드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분과의 만남. 여러분 그분을 만나면 반드시 사람은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어부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증거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섰던 변화가 있었던 베드로. 또 여러분 구약에 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를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잡아 죽이던 그런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로 그 일을 하게 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그의 인생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에게 시간을 맞추고 스케줄을 맞추며 나의 생활과 패턴이 바뀌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인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큰 선물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물론 여러분 이런 분들도 계세요. 교회 없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다 어떻게 만났느냐? 하나님을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시편 122편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의 처음을 보시면 그 표자라고 하는 파란 글씨가 여러분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시는 어떤 시입니까? 오늘 읽으신 시는 어떤 시예요?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그의 마음을 막 표현하는 그런 노래요. 또 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내가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려고 했던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기쁜 마음. 그리고 나와 함께 올라가는 사람들이 지금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 마음이 기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말씀을 좀 잘 이해하시려면 그때 구약의 시대의 이 상황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나 그 근처 인근에 살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게 큰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부터 멀리 떨어진 적어도 일주일 내지 한 달 이상 걸려서 와야 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일이 그렇게 힘든 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금처럼 자가용이 있거나 지하철이 있거나 버스가 있거나 그런 상황이 여러분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고 있었던 일, 사업 멈춰야 됩니다.
또 계속 걸어가면서 먹어야 될 음식도 장만을 해야 되고 경비도 이렇게 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다윗이나 또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그분께로 막 가고 있는 그 마음을 시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뭐 타교회에 있을 때도 청소년부를 제가 담당을 좀 하고 또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청소년부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부모님들과 좀 얘기를 좀 이렇게 하고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저희 집 주일 오전 아침에 상황이 어떤 줄 아세요? 목사님. 주일 아침 상황. 난리가 난리법소. 전쟁 중에 그런 전쟁이 없다는 거예요. 애들을 깨워도 잘 일어나지를 않고 흔들어도 막 일어나지를 않고 엄마 5분만 더 잘게 5분 인내심을 갖고 깨우지 말아야지 했다가 5분 있다 깨우면 막 뭐 애들이 금세 일어납니까? 막 짜증을 내고 승질을 내고 교회를 간다 안 간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님들이 토요일 날 저녁만 되면 그 애들을 내일 어떻게 깨워야 되나 이런 마음과 걱정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뭐 그런 우리 애들은 그렇다고 치죠.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주일 아침 예배당으로 오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교회를 오시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고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주일이 됐네. 뭐 그냥 당연히 가야 될 뭐 그냥 시간이네. 막 나도 막 아침에 늦게 일어나가지고 막 바쁘고 정신없고 막 헐레벌떡 막 부랴부랴 막 그렇게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성전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그 성전은 아주 특별한 의미. 여러분 그 성전의 시작이 어떻게 된 거예요? 출애굽 시기의 성막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새벽 예배 때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가 여러분 어떤 곳이에요? 먹을 것이 제대로 있기를 하나, 입을 것이 있나, 뭔가 마실 물이 있나, 먹을 것이 있나,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먹이고 끊임없이 입히고 끊임없이 인도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하신 게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 광야 중에 있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 내가 너희 중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중에 그 거하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세워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성막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또 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내가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내가 거할 처소이고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고 내가 거기서 너희에게 명령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가운데에 자리 잡았던 그 성막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또 우리 중에 임하시고 계시는구나를 성막이 볼 때마다 그들은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먹이고 입히고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성막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지금 우리의 교회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성막에 들어갈 때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뜨거운 마음이 들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가 그분을 만나라고 하는 감격에 빠져서 그분께로 나가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끊임없이 가지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왔는데, 이 교회는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계시는 곳. 또 우리 교회가 시작된 지 49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될 때 태어난 분이 만약에 있다면 지금 만 49세가 된 그런 분이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끊임없이 여기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찬양하고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바로 이 교회였다는 겁니다. 물론 뭐 저를 비롯해서 49년을 다 다니시지 않은 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신앙이 이 교회와 함께 스며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여기서 울고 웃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면서 이 모든 우리의 신앙 생활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필립 얀시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가 자기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대한 고민과 사랑을 적어놓은 그런 글입니다. 잠시 좀 소개를 좀 드리면 이분이 어떤 분이냐, 모태신앙이었던 사람이 모태신앙, 그리고 줄곧 교회에서 이렇게 자라난 겁니다. 근데 교회를 보면서 이분이 불만이 많았어요. 교회를 보면서 불만이 많았던, 아니 교회는 겉과 속이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교회에 사랑이 없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서로 안아주고 포용해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데 율법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분이 모태신앙이었는데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제가 이런 글을 여러 번 읽었거든요. 이런 글. 어떤 성도가 자기가 잘 아는 목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목사님, 저에게 완전한 교회를 좀 소개를 시켜주세요. 그럼 저는 그 교회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가서 정말 저는 신앙생활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그러니 저에게 완전한 교회를 소개시켜 주시면 가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 잘 믿으면서 철저하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요, 그런 교회를 당신에게 소개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런 완벽한 완전한 교회는 없기 때문에. 설사 그런 완전하고 완벽한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에게 그 교회를 소개시켜 줄 마음이 없습니다. 왜? 당신이 들어가는 순간 그 완전한 교회는 파괴되기 때문에. 완전히 그 완전성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당신조차도 완전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의 이야기가 의미가 있잖아요.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우리는 완전한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더 좋은 교회를 막 찾아다녀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꼭 주기만 되면 한 2, 3년 다녀보다가 이 교회 아닌가 보다 싶어도 다른 교회로 옮겼다가 저 철새같이 막 옮겨다니는 그런 부분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완전하고 완벽한 교회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완전하지는 않은데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고 교회는 완전하지 않은데 완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 교회가 끊임없이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압니다. 나는 불완전하다는 거 내가 알아. 내가 연약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아버지의 집에서 나를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나는 매일매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저도 모태신앙. 모태신앙이 좋은 점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은요, 일단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별 흔들리지를 않아요. 모태신앙은 꾸준합니다. 그리고 성실해요. 근데 저도요, 어릴 때 교회에 대한 반감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반감이? 교회 너무 유난스럽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이지만 제가. 근데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면, 생각을 해보시죠. 갑자기 기도할 때 되면은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통성기도를 할 때 새가족분들이 교회에 와서 제일 적응이 안 되는 게
통성기도라고 하잖아요. 아니 이렇게 교회에서 얌전하게 예배를 부르던 분들이 기도만 시작을 하면 막 소리를 내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적응이 안 된다. 아, 이분들이 왜 이러지? 세덕분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친구들하고 학교를 갔다 오는데 제 생각으로는 아마 그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과 함께 여럿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집에서 막 기도 소리가 엄청 막 방언도 했던 것 같고 막 이상한 소리들이 막 들리니까 이 친구들이 갑자기 막 이 집에 이상한 사람들이 모였나 보다라고 막 이렇게 막 소리도 막 지르면서 막 피해 도망갔던 막 그런.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이런 생각, 굳이 저렇게까지 소리를 내면서 방언으로 크게 소리가 집 밖으로 나올 때까지 할 필요가 굳이 있을까? 어린 나이인데도 그런 생각을 제가 했던 기억이 있어요. 또 전도도 그렇습니다. 전도. 유난스럽습니다. 유난스러워. 특히 그 지하철 전도 저 때만 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불신 주욕 예수 천당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핏게 들면서 소리 막 지르면서 막 보면서 저렇게까지 저만 그랬나요? 저도 그런 생각했지만 여러분도 막 굳이 저렇게까지 전도하실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물론 여러분 전도를 할 때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유난스럽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분들을 비난했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뜨겁게 한 번도 그렇게 소리내서 한 번이라도 기도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분은 정말 간절하게 그분들은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는데 나는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한 적이 없던 겁니다. 그분들은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도하려고 했는데 난 단 한 번도 그렇게 해본 경험이나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분들은 뜨거웠고 나는 냉랭했던 내 마음, 그리고 저 사람들을 그냥 비난했습니다. 꼭 저렇게 해야 되는가?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를 비판했습니다. 근데 깨달은 게 있어요.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그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문제가 교회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적이 내가 있던가? 모태신앙이었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적이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던 적이 과연 있는가? 그냥 눈에 보이는 교회에 비판적이고 평가만 했던 나, 부정적으로 보였던 것들만을 지적했던 내가 아니었는가? 사람들은 다 불완전한데, 사람들은 다 불완전하고 그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데, 교회는 불완전하지만 여전히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가고 있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본 거예요. 누구를 본 겁니까?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 상처와 실망이 남게 되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곳은, 이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사람의 집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집. 그럼 이 교회는 내가 평가하고 미워하고 비판할 곳이 아니라 이 교회는 내가 사랑해야 될 곳인 거예요. 교회는 내가 사랑해야 될 곳.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교회에 대해서 4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4가지. 첫 번째가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요, 위를 바라보는 곳이, 위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곳입니다. 이 교회는 위를,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는요,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 안.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나를 보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이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교회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곳이에요. 교회 안에 약한 자, 소외된 자, 불완전한 자 다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우리는 다 그분의 지체이면서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요, 사랑을 전하는 자로 함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로 교회는요, 밖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밖을. 교회는 절대로 세상과 단절되거나 분리되지 않는 곳입니다. 여러분, 절 있잖아요, 절. 절은 주로 어디에 있어요? 산속에 있어요. 산속, 아주 깊은 산속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죠. 왜요? 절은요, 세속과 분리되기 위해서 산으로 들어가요. 그러나 교회는 산속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세상에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는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는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는 세상에 있게 되어지는 거죠.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는 세상에 있는 겁니다. 필립 얀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당신은 교회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정말 당신은 교회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기독교가 왜 욕을 먹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얼마든지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도 그들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교회가 들을 수 있고 참고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곳에서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를 내가 느끼면서 살아갈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는 바로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이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읽어나가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등장을 하잖아요. 뭐예요 여러분? 평안과 맞습니다. 형통입니다. 평안과 형통. 특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강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의 예루살렘을 뭘 의미한다고요? 성전을 의미한다니까요. 성전.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교회의 평안과 개인의 형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다시 한번요. 교회의 평안과 개인의 형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교회의 문제가 곧 나의 신앙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 때마다 교회마다 힘들고 어렵고 시끄러운 문제가 막 우리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 평안하시겠어요? 막 교회 왔는데 막 누구파 나눠서 막 싸우고 소리 지르고 막 이야기하고 막 서로를 막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막 이 안에 가득 임하면 올 때마다 마음이 힘들어지고 막 이렇게 어려운 마음이 드는데 나 혼자 룰루랄라 만약 그런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런 분은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교회와 내 삶을 연결시켜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우리 교회가 평안할 때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모든 일들이
평안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었을 때 내가 더 많이 기쁘고 더 감사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았더니 내가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가 기쁘고 감사하면 함께 기뻐하고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면 함께 힘들었던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를 내가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영적으로 가족이 된 우리 여러분 정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내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그곳이 바로 교회인 거죠. 그래서 나는 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찬양과 기도가 예배가 우리 가운데에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많은 추억들은 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생겨난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 다 교회 안에서 자라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평안과 나의 형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6절에서 8절의 말씀을요, 제가 오늘 묵상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우리 한샘교회를 집어넣어 봤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우리 한샘교회를 여러분 같이 한번 여러분 우리 6절부터 8절을 읽는데 예루살렘에다가 한샘교회를 넣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멘. 제가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마음을 담아서 제가 읽어봅니다. 한샘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한샘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는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이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 우리 한 번 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여러분 함께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 불완전한 나를 이 죄인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러주셔서 나를 신앙생활하게 하셨습니다. 49년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끊임없이 예배드리게 해 주셨고 여기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자라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그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잘못했을 때 이전에 와서 나는 회개했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 내가 불완전하고 내가 죄인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를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여기서 울고 웃고 기도하고 기도 찬양하고 하나님께로 나가는데 하나님 이 교회를 정말 더 사랑하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가 늘 예배자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내가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 마음을 앞에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